할렐루야. 귀하국대 성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거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주의 은혜로 여전히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 모였사오니 성령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찬송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갚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지은 죄, 말과 생각, 행동을 지은 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인들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존귀한 주님날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는 예배 주님 받으시옵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저희의 마음은 뜨겁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지존자의 묵시를 깨닫고 범세계적 이정자들과 혈방 백성들이 동해자복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산불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각 나라들이 주님의 지혜를 계시받아 해당 국가들 상호 공조하며 이 재앙의 길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코로나 전염병 늪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부어 막으시옵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병상에 있는 확진자들이 치유받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상처 입은 심령들이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치료되어 완전히 나음을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위로받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꿈과 소망의 싹시 새봄의 새손처럼 돋아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기쁨과 희망을 이웃에게 전하고 치유와 체험과 해결과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능력 지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의 영감을 배나 더해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늘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 둘째 주님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수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며 장애인 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 땅의 연약한 이들, 우리나라에 수백만의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연약한 이들, 또 고난받는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성도들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성만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을 위해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성모학교에 검색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24일날 금요일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 유튜브로 접속하시거나 홈페이지 이용해서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는 부서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어린이들과 학생들 섬기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한 중에도 아이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수칙 안내를 주부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평소 예배와 동일하게 드리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가정에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온 가족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고 예배 도중에 가정에서 이제 자리에 뜨거나 이러기 쉬운데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배 시간 주일 예배로 온전히 드려서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크신 임재가 누려지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손샘물 5월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더욱 말씀 묵상이 귀한 때인 것 같습니다. 더욱 집중할 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리더들 수령해 주시고 또 교회가 가까우신 분들은 교회 현관에 있으니까요. 수령해 주시고 방문하여 수령해 주시고 지난달처럼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 리더에게 요청해 주시면은 개별적 우편 발송을 교회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안내는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차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하여 고개를 돌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평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아시죠?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본인이 이렇게 지지했던 분이 당선된 분도 있고 지지했는데 투표했는데 떨어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당선된 분이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또 지역 주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잘 이렇게 수행하기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보자들 이 정책 공약 이렇게 써서 이제 보내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되도록 꼼꼼히 읽어봤어요.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근데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가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딴 사람은 안 되고 내가 당선되면 이 지역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당선되면 여러분들 더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당선되면 더 안전해질 것이다. 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누가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되면 안 되고 자기가 돼야 된다고 또 이렇게 했고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 내가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평안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돼도 우리의 삶은 완전해질까요? 우리의 삶은 완전해지진 않아요. 완벽하게 평안해질까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누가 돼도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가정의 건강 등 이런저런 문제가 누가 당선돼도 일어날 수 있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며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분을 만났는데 이제 헤어지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두 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바라는 평안은 다른 평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일 수 있겠지만 제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기도해달라고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지난주 신문 기사를 봤더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3%가 될 거라고 IMF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라면은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냥 대충 지레짐작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제 기억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속성장하던 때라 제법 높다가 원래 고속성장하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하거나 들어서면 그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1.3%라니.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제법 살만한 나라들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을 거래요. 이번에 마이너스 1.3%가. 2위 그룹 나라들이 마이너스 3%대고 또 조금만 내려가면 마이너스 6, 7,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코로나의 여파가 제일 크겠죠. 올해 올해 전 세계의 경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뛰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처럼 누구라도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국회의원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저는 두말 않고 그 사람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평안 준다면 당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평안 준다면 지지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우리의 일상은 예전의 일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 시작했나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심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저녁. 놀라운 사실은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조차 들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아침에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해요? 이들이 지금 예수도 죽였고 그 대장 죽였으니까 예수 믿는 도당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폭력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의 두려움 앞에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조차도 이게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가 이 생각을 못했어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어요. 여러분 집에 문이 몇 개 있어요? 예. 요새 집들이 현관문 한 개.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가봐야 되는데, 문들을 닫았다는 거 문을 몇 개 닫은 거예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문들을 닫았다는 건 유대인들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까봐, 내 신변에 위협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있는 문들은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문들을 다 잠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지 문들을 다 잠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의 마음 상태도 이해해 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도 다 잠긴 거예요. 얼마나 염려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공포 속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시신을 안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싸는 것, 시신을 싸놓고 또 부정규를 쭉 판 다음에 관을 막 쭉 도열하는 모습 보면 막 두려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요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특권처럼 감사한 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가 염려돼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기침만 해도 피합니다. 손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 손소독제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 해놨잖아요. 그럼 수시로 손을 씻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한 또 다른 여파,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경제적으로 이렇게 반에 반토막 나는 매출을 갖고 어떻게 살아?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장관도 되고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려서 내 장래의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배도 버려두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쫓았는데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두려워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하나, 가족 가운데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하나, 건강이 연약해지는데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 창자국이 있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요, 그것을 보고선 확인하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현실 앞에서 부활의 소식 듣고도 두려움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공포로, 일상의 문제로 평안을 빼앗겼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같이 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언제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실감할 때에 이제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평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할 때 누리는 감정이 평강이랍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선도 아직 주님의 인지를 실감하지 못했어요. 왜냐?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자신을 압도해 버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자신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부활이 한 주 지난 지금도 주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소식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아람 국가가 있는데 아람 왕이요,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넉넉히 이제 이길 만한 나라인데 참 이상한 게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하는 도중에 항상 이스라엘이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작전계획 세우면 다 알고 대치해서 우리가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엘리사 먼저 죽여야 되겠네. 엘리사 어디 있는지 확인하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있대요. 엘리사에게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요 군대를 보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냅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해요. 엘리사에게 사환 게하시가 있는데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대 군인들이요 자신들 둘러싸고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사환이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아멘. 그리고요 이 사환의 눈이 열리게 돼요. 게하시의 눈이. 그래서 바라보니까 정말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천사죠.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게하시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안심시켜 놓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되니까 안심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0편 5절에서 시편 40편 5절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했지만 이제 자기의 영혼에게 정신이 버뜩 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얼굴의 도우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로 우리를 대하사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것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도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과 눈빛이 마주치기만 해도 오히려 평안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엘리사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실감할 때 아람 군대가 에워싸도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안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이때에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 목사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목의 집사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환경과 문제를 사단은 줍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은 두려운 일들이 코로나가 사라져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앉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둥지를 틀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떤 내 안에 일상의 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잠깐 생기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 두려움을 묵상해서 두려움이 내 안에 둥지를 틀고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압도하고 두려움이 내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서 가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 염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고 부활의 소식마저 삼켜버린 제자들처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임재를 실감함으로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둥지를 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감할 때 누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눈앞에서 사라지자 두려움에 빠졌다가 주의 임재를 실감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죽으셨나요?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계신다고요. 그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주님이 임재하시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끼리만 모여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만 희희낙낙 즐겁게 잘 모이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며 지내면요 될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언제가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임재 누리며 주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곧 끝나겠죠. 주님 모시고 주의 임재 누리고 평강을 누림으로 문제를 넘어서서 평강 속에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일상의 평안만을 감사하며 살면 안 돼요. 일상의 평안만을 기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지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에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현실에 만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한 유대인들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신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있는 문은 모조리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꺾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들의 상황이 바뀝니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들의 상황은 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음으로 누리는 평강,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강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평강을 누린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나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평강이 아니라 정말 위협 속에 살았던 인물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환경 속에 유지되는 평강으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억울한 불평의 인생이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주는 평강으로 이야기하자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 끌려간 제자들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잡힌 거 빼놓고 너희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의 임재를 실감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평강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일상이 평안해서 누리는 평강이 있어요. 제자들은 일상이 평안해서 누리는 평강을 빼앗긴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일상에 유지되는 평강을 빼앗겨도 그것을 뒤덮는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성경에 에이네레라고 써 있는데 그 원래의 의미는 또 샬롬이라고 할 수 있죠. 샬롬. 이 샬롬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을 나갈 때 그랬대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나가면 승리합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근데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져요. 내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샬롬하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할 것이다. 적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샬롬!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세 등등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신변에 위협이 있습니다. 내 자녀, 경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일상이 평안에서 유지되는 평강을 넘어서는 평강이에요. 예수께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무엇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 에이렌에 얘기하는데 이 평강이요, 무엇과 연결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이 된다는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오늘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6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야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평강은 주님의 고난과 연결되고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또 평안 얘기하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이 있지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이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때 일상의 평안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을 넘어서는 진짜 평안.
일상의 평안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십자가의 피가 무슨 피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평안을 누린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존경한 목사님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대요. 아파트에서. 근데 동네 주민이시죠? 만났는데 이제 인사한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그 동네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이 평안이 깨질까봐 불안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평안은 이 염려는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없는 적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오겠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도 평안을 누리고 코로나가 끝이 나도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평안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우리 성원박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서신서 쓸 때 다 어려웠잖아요. 또 그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각 지역 교회마다 다 어려움 중에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이 은혜가 소망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이, 자기나 평안하지? 감옥에서 무슨 평안을 얘기해? 바울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한 우리의 구속사적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평강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평강,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 평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가정마다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귀가 열려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못자국난 손과 발 눈으로 보지 못한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 주의 임재 실감할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또 사업장에 문제 있는 가정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현실을 넘어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들의 현실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평강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이 평강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빼앗겨서 아파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정성껏 예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중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고백하며 구별하여 예물 드린 주의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생명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수고하는 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궁핍함이 아니라 풍성한 주님의 현실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와 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직장에 있는 청년들을 돌봐 주옵소서. 가정 잃은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하는 주님의 평강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 주님이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땅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갈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